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양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떴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공독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꿈입니다. 꿈. 자, 오늘은 꿈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하나님께 좀 마음이 좀 그렇게 썩 기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꼭 전할 때 희한하게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주 항상 기뻐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싸움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사랑하십시오 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생겨요. 건강하십시오 하는데 내가 몸이 막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어떤 회개의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을 딱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셔서 막 하면 그 말씀에 정말 그 기도가 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꼭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면 그분이 또 안 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렇듯이 꿈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어제 신방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공동체에 대한 꿈 얘기도 좀 비전도 나누고 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주셔서 이 본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못 오는 거예요. 못 온다고 하시고 또 우리 그 임지명 집사님과 그 누구죠? 갑자기 서준이 할머니하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몸이 할머니는 되게 아프시더라고요. 이 서준이는 코로나 걸렸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걔가 100kg가 훨씬 넘어서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교통사고 후유증에 지금 교통사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가 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도 지금 후유증이 너무 심하고 할머니도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임진명 집사님도 몸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이제 김광욱 집사님 강화도 지금 뭐 김해 집을 빼라 그래서 막 그 짐을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게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꿈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또 들을 수 있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우리 예수와 함께 오지는 못해도 우리 30명의 지금 이렇게 예배를 주마다 이 말씀을 꼭 듣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설교 끝나면 피드백도 하고 헌금을 보내세요. 오지는 못해도 헌금하고 이렇게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고 피드백도 보내고 해서 지금 그분들도 함께 또 이제 들을 텐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이 전이될 수 있도록 전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나 비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진심의 멤버인 청년 홍규가 와서 웹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좀 시간이 나는데 하루 꼭 목사님 좀 돕고 싶습니다. 와서 뭐 노가다를 하든 낙엽을 쓸든 뭐 어제 와서 눈도 다 쓸었어요. 혼자서 막 쓸고 와서 막 도와주고 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듭시다. 목사님 여기 오니까 강화도에 목사님 말처럼 감리교 아니면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제가 전도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요 앞에 분이 할아버지가 이단이네 그러시고 대한예수교라고 하면 감리교 아니면 이단으로 하는 데가 이 강화 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나이가 많고 어제 그 민통선 안에 월곡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지역사회에 또 2,000명 되는 강화읍의 성광교회 장로님 수덕 장로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온 이유는 북한이 제일 가깝고 실향민들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비전들을 같이 꿈을 나누고 지역교회도 함께 우리 진심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들을 제가 지금 찾아다니고 만나고 하는데 어제 월곡교회 목사님과 성광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통일기도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나이 든 할머니들만 오시고 젊은 사람들도 없고 또 안타까운 게 월곡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2년 됐는데 성도가 늘기는커녕 계속 이렇게 장례 치르면서 매달 성도들이 사라지는 게 강화의 지금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 꿈과 그 취지는 너무 좋은데 사실은 상황이 이럽니다 하면서 그 노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청년들을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비전을 공유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연합돼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우리가 바라본 북한 땅이 하늘길 바닷길 육로가 열릴 줄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만나고 다니고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또 오면서 여기에 또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NGO 단체가 공동체로 아예 그 여자 목사님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강화도에 가서 북한을 준비하자라고 선포했더니 안산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인들 100명이 아예 이사를 왔다 해요. 강화도로 다 이사 왔어요. 수백 명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100명가량이 아이들과 100명이 와서 여기 이사기업물 옆에더라고요. 1층에는 베이커리 청년들이 카페를 하고 있어요. 창업으로. 그래서 직접 막 그 개발을 해서 빵을 연구해서 이렇게 브랜드에서 인터넷 판매도 하고 또 거기서 연구원들이 있더라고요. 박사 출신, 석사 출신들 연구원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연구를 하고 또 미국이나 외국에 그 연구한 걸 보내고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고 네트워킹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아이들 그룹홈을 한대요. 교회 자체에서. 그래서 부모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한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북적북적 있어요. 한 30명 가까이가 모여서 막 이거 공부도 하고 청년들은 막 이렇게 모여서 모든 막 토론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막 아이들끼리 막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도 북한을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사하고 했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잘 알아요 하시더라고요. 이름만 딱 보고 목사님 얼굴은 처음 뵀지만 누군지 알고 있고 이름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저 목사님 그 강의하는 거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 옴누리에라 수영로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반갑다고.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결국 강화로. 그러면서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진심예배 때 성탄에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자체 프로그램인데 한번 회의를 해보겠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찾아가면서 연합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꿈만이 아닌 정말 통일한국을 다 나아가서 미래 대한민국을 놓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꿈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교단, 교파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지교의 자기 사역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지체가 하나거든요. 따로가 아니거든요. 머리가 있으면 팔, 다리가 있는 거. 이게 팔이 다리보다야 다리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사실 강화에 하나님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지역교회도 좀 알리고 찾아다니고 또 우리 홍교 친구가 와서 목사님 여기는 안에 들어와서 간판도 없고 차량도 불편하고 하는데 인터넷 홍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걸 공유하고 링크 걸면 외국에서도 봅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있으니까 게스트하우스 주말에 그 손님들 무료로 숙박하시잖아요. 그럼 내놓으면 아무나 보고 캠핑 와서 무료로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세요 하면 또 그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카페 강화도 카페가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모르는데 넘바 쌓여 있는데 블로그 보거나 링크 보고 그런 홈페이지 보고 찾아갑니다. 교회도 이제 지금 광고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줌으로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회가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대형 교회도 몇 명 모이지 못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만납교회 제가 주중에 한 교회씩 리서치하면서 설교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청년부에 앉아있는 자리를 비쳤는데 너무 많이 비우고 얼마 안 돼요. 그 3일교회 만납교회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부터 청년들 뭐 이렇게 어른들까지도 계속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도 수백 명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30명 나온대요. 수백 명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점점 줄어서 30명 나온다고요.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하기에 정말 안타까운 현실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고요. 어느 교회에든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멋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두 사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땅에서 두세 사람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의 꿈이 전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들을 가진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숫자는 적지만 그동안 통일한국에 대한 또 각 나라에서 보내주신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또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또 더 나아가 미래의 열방 선교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려운 파도를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정말 쓰나미 같은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정말 우리는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심 예배까지 강화에 와서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4시에 통일한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나라와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슴에 품은 자들이 모여서 복음 통일의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더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번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 시작이 찬양과 기도예요. 진신 예배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카톡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을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이에요. 그게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기도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고 초장을 만들며 그냥 받아서 이런 거 하는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SNS나 이런 걸로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이런 게 있어 함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명받았어요. 택함받고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아무것도 아닌 카톡하고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젊은 애들은 다 그걸로 공유하고 우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청년들이나 많이 공유해줘. 친구들한테도 알려줘. 그랬더니 모르는 분들이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전혀 몰라서 인사를 했더니 그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보고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천에서 오고 저기 어디입니까? 저 수원 밑에 화성에서도 선교사님 오셔서 또 서울에서 와가지고 세 분이 끝나고 여기 교제하자 그래서 왔어요. 또 저희 집 와서 여기 이런 데 있네요. 막 그래서 저희 여기 사용해도 돼요. 언제든 저희 20명 있어요. 선교사님 팀들이 언제든 오세요. 저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하다가 저녁 식사하고 늦게 가셨어요. 저녁은 이게 공유해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꿈은 전염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서울교회 할 때도 보여줬지만 우리 영상 봤지만 하품에도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고 봤죠. MBC에서 테스트한 거.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방송인이 하품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 벌리고 하품하잖아요. 아나운서. 또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여기 있는데 좀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하품하고. 하품에도 전염성이 있는데요. 꿈에도 전염성이 있어요. 이 연구 결과예요. 하품보다 더 전염성이 강력한 게 꿈이에요. 사람의 말의 능력인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라고 아이고 죽겠다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괜히 뭔가 마음이 찌부둥하고 아프고 자꾸 그렇게 영향이 간대요. 근데 자꾸 꿈 얘기를 하고 기쁜 얘기를 하고 막 힘 있는 얘기를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막 활력을 내면 그 사람도 막 갑자기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품에도 전염성이 있듯이 꿈에도 강력한 하나님이 전염성을 주셨어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위한 통일한국을 위한 더 나아가 열방 또 다음 세대 자녀들 통일 세대의 자녀들을 품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정말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우리 조기현 목사님
아신대 북한성교학교 교수님 그저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 그래서 그래. 기도하다 생각났어. 근데 목회하기 힘들지. 강화가니까 만만치 않지. 내일 우리 친구가 그 장로교육 통합 중인데 아주 오래전에 강화도로 들어가서 개척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나왔어. 그리고 그 친구 말을 들었더니 통합 측, 합동 측, 성결교단 뭐 다 해서 감리교 성공회 빼고 강화 전체에 17개인가 밖에 안 된대. 다 합쳐도. 그러니까 거기 감리교 아니면 이렇게 견제를 하고 감리교 이게 서로 왕래도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이요?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목사님과 함께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가서 예배 때 가봤잖아. 그 목사님 오셔서 예배도 드렸거든요. 진신 예배도 드려보고. 근데 나도 이 목사 때문에 갔는데 축가지로 갔는데 교통이 장난이 아니던데 차가 많이 막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분명히 보냈다는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꿈이 있을 거야. 그 비전들을 잘 하나님께 아뢰면서 정말 그냥 일반 목회한다 하지 말고 이 시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 때문에 보낸 거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승리해야 돼. 그러면서 권면하려고 전화하셨어요. 제가 몸이 아프고 좀 힘들었었는데 그 말 듣고 힘이 나서 푸드뱅크 열심히 봉사하고 막 쌀 나르고 막 신방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이게 오늘 못 오신다는 분들 미리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왔어요. 정사자 집사님도 다리가 너무 막 질질 끌고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아까 말한 임진명 전사나 김분선 할머니나 뭐 서준이까지 다 몸이 안. 그래서 가서 축복해주고 힘내라 그러고. 저도 아팠는데 그 말씀이 막 힘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강화도로 보낸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꿈을 공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문화도 전염성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BTS 노래가 전 세계를 열광시켰잖아요. 완전 난리 났잖아요. 그죠? 지금 월드컵 축구 문화가 온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밤잠을 설치죠. 이렇듯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들도 전염성이 엄청 강력합니다.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꿈도 강력하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꿈꾸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꿈을 꾸게 된다고 해요. 꿈이 없던 사람, 요즘 청년들이 이런 얘기해요. 이제는 3포, 5포, 7포 세대가 아니라 M4 세대예요. 모든 것이 포기했어요. 꿈도 없어요. 미래도 없고요. 결혼도 안 하고 직장 모두 포기했어요. 뭐 이렇게. 무기력해요. 꿈이 없대요. 그런데 정말 꿈꾸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꿈의 사람이 된다고 해요. 현실성이 없는 이 잠 속에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몽상가가 된다고 해요. 꿈이 없는 사람, 세월 호송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그 친구들도 끼리끼리 몽상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몽상가로.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꿈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꿈이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면 꿈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꿈 얘기를 해요. 설교 시간에 잘 안 들려요. 에이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꿈 얘기를 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꿈을 꾼다고요? 자녀들이? 청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놀랍게 얘기하세요. 마지막이 되면
말세가 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야, 나는 10대 아이들이 자녀들이 꿈을 꾸리라 이거 반대로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고 다시 찾아보고 주석을 읽고 뭐 NIV 뭐 각종 성경을 다 찾아봐도 똑같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변명 못 할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살날이 몇 살인데 아니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이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 전염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너희의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뭐 꿈 얘기예요. 지금 좀 듣기 좋은 얘기 해주세요. 축복이나 은혜 막 이런 얘기다. 아니요. 하나님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흥하고 부흥하고 번영하려면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도 그러고요. 나이가 많아서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를 문을 닫고 목회를 그만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그만두는 이유들 지금 코로나에 12,600개 교회가 지금 넘어섰대요. 문 닫는 게. 그리고 성도도 130만 정도가 지금 줄었다고 해요. 일부 통계에 보니까. 그런데 12,000교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왜 문을 닫을까? 사실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끝까지 가시거든요.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에 계속 꿈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꿈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가졌습니다 라고 꿈을 꾸고 꿈을 가졌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에 눈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 주석에 해석하니까 요셉이 꿈을 가진 건 새로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야가 열린 거예요. 생각이 폭이 넓어진 거예요. 전혀 새로운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얘야 아브라함이 야곱이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자손들에게 얘야 하나님이 약속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는다고 세계 열방 중에 백성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세계적인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해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 비전을 세계를 품는 비전을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세계를 구원해내는 세계 구원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요셉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그 시간과 그 장소 가운데 훈련시켜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이곳까지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 홍규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인이 얼마나 되세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어떨 때는 10명도 안 와.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설교를 매일 찾아보고 막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인 저희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청년들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청년 아무도 없어 해강이 말고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청년 목회, 일반 목회 안 하셨어요? 라고 대화를 한 거예요. 저도 원래는 아이들 좋아하고 청년들 좋아해서 부교육자 때 가는 곳마다 시골에 전도 안 되는 상황, 교회들이 그렇게 다 가는 데마다 막 부흥시켰거든요. 정말 제가 가는 곳은 거짓말 아니라 우리 아내도 있지만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 다 부흥했어요. 막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제가 부교육자 가는 교회들은 저를 기대했어요. 아마 그런 목회해서 이렇게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게 GMS 선교사 훈련 받고 중국에 가서 땅굴에서 성경 가르치다가 돌아올 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심장에 딱 낙인 찍혀서 너는 북한 선교해야 돼.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돼. 북한이 땅끝이야. 북한이 열려야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야. 지금 당장 급한 건 북한이야. 북한이 열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 소명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성령의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저는 제 의지대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삶이 되지 않고 목회 방향도 틀어졌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래서 중국에 돌아와서 북한 방송만 보고 북한 책만 보게 되고 저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한국학교를 가게 되고 지금껏 이렇게 북한 애들하고 생활하고 같이 살고 또 이렇게 학교까지 하게 되고 북한 선교한다고 이제 최남단에서 올라오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강화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보니까 북한밖에 없더라고요. 저 북녘 땅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나름대로 혼자 막 고분분투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꿈을 꾸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꿈꾸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던 그 꿈들이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는 동안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네. 지난번에 하충희 교수님, 조기현 목사님이 와서 예배할 때, 축하 감사 예배할 때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가끔 북사목에 와서 목사님 뭐 여기서 집을 하나 얻었는데 여기서 애들하고 살 거고 여기 학교를 짓고 막 교회를 하고 막 하는데 세상에 500만 원밖에 없는데 부동산에 갔는데 사람들이 100평짜리 주라 그러는데 교회도 하고 학교도 하고 열 몇 명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500만 원 들고 가니까 미친놈이다 그러고 다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떤 분은 소금 뿌리고 재수없다 가라고 하루 종일 그렇게 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조롱하고 비웃고 소금 뿌렸어요. 운전박대했어요. 그랬더니 조기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모임에 오니까 저 목사님 왜 저리 말도 안 돼 현실을 좀 현실 파악 못하고 왜 저리요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일을 벌이려고 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실제로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7년 있다가 1000만 원 가지고 그 보증금 1000만 원 가지고 전 재산 1000만 원 가지고 양곡으로 와서 학교하고 건물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하게 됐잖아요. 저희가 돈 없었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아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땅 밟기 하고 강화 다니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포기하고 여기가 될 수 없는 땅이었는데 문제들이 많았는데 포기하고 낙심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차를 세우게 하시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권사님한테 말씀하고 아내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떡하죠? 그럼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그래서 차에서 기도하고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여기에 땅 주인들 6명, 집주인들 8명, 원수가 돼 있던 20년 원수돼 있던 사람들 한 명씩 기도하고 찾아다니면서 이런 꿈을 하나님의 꿈 주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이곳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 지역사를 위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고 설득시키고 해서 화해시키고 20년 원수됐던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금액과 상황으로 이거 순심 힐링센터도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그 과정들을 지켜본 친구들이나 주위의 목사님들이 아시기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저건 뭐 허무맹랑해. 우리 이 목사는 좀 허무맹랑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얘기만 하면 지나고 나면 됐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이게 될까 하는데 또 돼. 그렇게 되어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없는데 말도 안 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소금 뿌리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간증케 하시고 고백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또 새로운 꿈을 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라고, 이번에 김현철 지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철심 신고 거동도 못하고 목도 못 움직이는데 오셔서 그래도 은혜가 되고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오는 사람들, 오는 교회 모든 팀들을 보고 이곳에서 어떻게 쉬어가고 어떻게 접대하고 어떻게 숙박하고 그들을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가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각 교회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성도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많은 곳에서 오셔서 너무 큰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곳이 강화대에서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고 다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현철 지사님이 놀랍게 하는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봐셨으니까. 본인이 입으로 막 간증하고 주위에 알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는 기적이다. 있을 수 없다. 교인들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이 정도 모이는데 내가 보니까 헌금도 재정도 나올 데가 없는데 아니 예수마음교회와 재단법인 마중물에서 매달 오히려 장학금을 보내고 있고 탈북민들 소녀 전국의 가장 아이들까지도 보내고 물품을 매주 그냥 산더미처럼 막 주위에 나누고 신방하고 또 우리들이 하나센터 또 방과후 학교 그 많은 재정을 매주 매일 학교를 운영하고 이 코로나 중에서도 운영을 학교를 하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시키고 또 이 수음심삼 힐링센터에 일어나고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웬만한 몇백 명 되는 교회들도 할 수 없는 사역, 하고 있지 않는 사역, 그만한 재정과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환경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의아해 하세요. 다 물어보세요. 김현철 지사님도 삼촌인데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보고 물어봐요. 저는 대답은 누가 물어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입니다.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참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정말 저희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도 돌아가서 이런 꿈을 가져야 되겠구나. 지역사회 그런 꿈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오는 동안 힘든 일이 없었냐? 아니요. 정말 울 일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고 원통한 일도 많았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도 많았고 저항도 많았고 때로는 걸림돌도 많았고요. 장애물도 엄청 많았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조롭게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에 비전이 있었기에 넘어올 수 있었어요. 때로는 조롱과 업신여김과 사단의 공격과 비웃음도 있었습니다. 멸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견디는 자들, 그 시험을 견디는 자들이 승리하고 어떤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건지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소원. 우리 내 삶의 여정 마칠 때 아까 찬양 있었죠? 내 삶의 여정 마쳐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날 안아주실 때 저는 소원 하나예요. 항상 기도해요. 저는 진짜 딱 듣고 싶은 말 한마디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면 조카예요. 모든 게 다 보상받을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 순간 되면 주님 날 안아주시면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수고했노라, 사랑하노라 하고 안아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저는 그게 제 영의 깊은 소원이에요. 저는 삶의 마지막 여정 마칠 때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 조롱, 사람들의 애 되겠어, 비웃음, 의심, 원망, 멸시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을 꿈꾸며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해줄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합심해서 그 꿈을 말도 안 돼. 강화로 이사와서 사람들 점점 없어지고 교인들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청년들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환경이 이러고 상황이 이러고 그런 걸 바라보고 생각하면 저도 낙심되고 때로는 너무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1시간 동안 찬양을 미리 아침 내내 틀어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샤워하고 씻는 동안도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요즘 제가 계속 듣는 건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스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건강이나 안 좋은 막 슬픔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낙심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꿈이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그 꿈이 그 소명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있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거룩한 꿈이 머지않아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에 전염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방에 전염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대강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어렸을 때 무엇을 하셨어요? 그분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신분으로 사셨어요. 33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을 대패 깎듯이 대패 깎고 다듬듯이 그렇게 33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33년 공생애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그 꿈이 제자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3년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 꿈이 전이 되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열방에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방에 흘러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이 낯선 땅,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빈민 국가였던 이 조선 땅에도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벤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에 처음 가본 땅, 어딘지 모르는 땅,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 죽음을 생명을 걸고 그 파도와 싸우며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자마자 목이 잘린 토마스 선교사님 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진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꿈꾸지 않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없어질수록 점점점 나라가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열방을 품고 지역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꿈꾸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의 그 꿈이 전염되고 확산되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저 북녘 땅 많은 수많은 어린아이들까지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꿈이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요. 가끔 아내랑 대화하는데, 여보, 강화로 온 게 잘한 걸까? 여기 왔는데 상황이 이러네. 교통도 이러고 상황이 이러고, 성도들은 더 아프고 오지 못하고 이러고 막 하는데 어떻게? 걱정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막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나누고 아내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마을교회, 예수마을교회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을 공동체 되라고. 어제 온 홍기도 그걸 보더니 자기도 그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운동원을 주세요. 저기서 주차장도 넓고 아멘. 저곳이 통일촌이 되어서 주중에 우리 해야 지역아동센터 김포까지인가요? 아이들 여기 와서 도서관도 만들고 주중에 아이들이 와서 책도 보고 꿈도 꾸고 지역아동센터 문화센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인들도 문화센터 와서 나이 강화의 농번기에 할 것도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노인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주중에 되게 해주세요. 그분들 와서 또 우리 배우고 있는 이 또 마사지 의료성교회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저는 성시화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물가, 원유, 경제, 파업,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심각한 건 지금 도시가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군이 다 없어져. 125개인가가 이미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80 넘은 90대 할머니 혼자 사는 마을도 있어요. 촌도. 전북 어디죠? 진안인가 정안인가? 거기는 서울보다 땅이 크대요. 그런데 2만 명도 안 살아요. 서울은 그거보다 더 적은 땅에 천만 명이 넘게 살잖아요. 개미떼처럼. 머리는만 이렇게 수도권이 커지고요. 이게 이제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때는 머리만 커지고 팔다리는 다 지금 잘려 나가고 있어요. 피가 안 통하고 다 죽고 있어요. 이게 공멸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나라가, 지방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수도권만 지금 비대해지는데요. 이걸 탈도시화해서 성시화시켜야 돼요. 강화도에 제가 지역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필요가 뭔가? 교회가 와서 그 지역을 살리고 교회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노인들과 아이들과 이런 복지와 문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교회가 번영하게, 교회가 지역이 살아나게 하고, 이 지역에 주신 특성화, 또 강화동 북한을 바라보며 북한 선교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서 지금 이미 숭실대는 들어오잖아요. 종신대로 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신 대로 교수님들하고. 이미 수영로교회나 북한 선교회는 이미 몇 교회는 저랑 지금 투어를 짜가지고 아예 코스 짜서 3일 동안 돌았어요. 해보신 분들은 너무 은혜가 됐다. 또 오겠다. 내년에 또 오겠다. 이런 민족을 품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디딤돌이 돼주고 거점 교회가 되고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을 살려서 자꾸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살기 좋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전 적지만 두운동원부터 기도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 집 5억 정도 한다는데 5억이 클까? 예전에 우리가 10몇 년 전에 풍무동에 500만 원 갖고 왔을 때 월세 90주라 그랬는데 우리 진짜 가난해서 째도 없어서 사정해서 60만 원 깎아갖고 했는데 그 60만 원이 더 클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5억이 커요? 60만 원이 커요? 그런데 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내 지금 생각에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앞이 안 보였거든요. 성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들만 우글우글하고 주말에 막 애들 엄청 오고 그렇게 밥에 먹이고 어디 하나 누가 이렇게 헌금이다 돈이 없었는데 기름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월세 돌아오는 날만 되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쌀떡 갖고 맨날 안수기도 하고 기름통 뒤에 가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며 새벽 기도 끝나면 성령의 기름 말고 하나님이 기름통에 기름 안 떨어지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몇 년 했거든요. 그걸 알기에 여보 5억이 더 클까? 60만 원이 그때 62만 원이 더 클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기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다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5억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 어느 목사님 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항상 얘기해요. 제가 이런 일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에이 기도 필요 없어. 우리 이 목사 언제 뭐 기도로 했어? 뭐 돈으로 했어? 그냥 했잖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맨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기도해 줄 필요 없어. 나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한테 기도해?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실 정도로 이 목사 맨날 하나님이 하시잖아. 함께 하시잖아. 기도하면 되던데 뭐 나한테까지 할 필요 있어? 뭐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 밑에 집도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사자 집사님이나 최영민 집사님이나 우리 유종환 성도님 같은 분들 정말 마지막 여생, 삶의 여정 끝날 때 정말 교회 옆에서 모시고 이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그들을 또 섬기고 돌보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뭐 사회적 기업을 하든 어떤 협동조합을 하든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연하지만 기도하고 꿈꾸는데 우리 이혜성 전사님 아실지 모르지만 어제 나는 이게 응답 중에 하나인가 하고 기대가 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북기총회 회원교회들 중에서 전국의 한국교회 많은 교회 중에서 미국의 교회들이 20교회만 선정해달라. 그래서 내년에 2주 미국에 와서 그 교회들을 다 탐방하고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 수십 교회를 한 군데마다 다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거기 들어보고 그 꿈과 비전에 맞는 교회 또 많은 상황들이 맞는 교회를 결연하겠다고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저 처음에 신청 안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왜 목사님 신청 안 해? 목사님 신청해야지.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볼게요 하다가 제가 막차로 신청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안타깝지만 선정이 됐는데 처음에 20교회였는데 20교회보다 적게 됐고 또 탈락한 교회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됐는데 다음 기회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정된 게 축하합니다 하고 명단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한테 내가 너무 기뻐서 여보 봐봐 군대에서 딱 보더니 북부중학교 무슨 교회요?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그러다가 예수밖에 이무열인데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년 5월달이라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교회 정말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마을 같은 꿈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정말 건강한 교회와 정말 결연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강화로 보낸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강한 시대 하나님 보내신 그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